13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터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인사해 주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LA 지역에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죠.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LA 램스가 슈퍼볼에서 우승을 해서 정말 LA 전체가 떠들썩하게 축제와 난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우승이 제가 알기로는 22년 만에 이뤄낸 우승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퍼레이드도 했던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슈퍼볼을 즐겨서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에는 또 특별히 LA니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제가 봤던 경기 이렇게 하이라이트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미식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미식 축구 하면 한 선수가 유일하게 생각나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제리 라이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49ers의 리시브 하는 그 선수인데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역대 최고의 리시버 선수를 뽑아라 그러면은 꼭 그 사람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제리 라이스라는 선수인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왜 위대한 선수일까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기사에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요, 이 선수가 그렇게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혹독한 훈련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수는 1시간 게임을 위해서 한 150시간을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엄청난 철저한 훈련과 자기에게 맞춰진 아주 맞춤형 그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오프 시즌 때도 상관없이 모든 선수들이 주로 다 쉬는데 그 선수만은 끝까지 이제 훈련을 해서 결국 아주 뛰어난 성적을 낸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미식 축구에서 한 30 중반 되면은 은퇴를 해야 될 나이인데 이 선수는요,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40 초반까지 현역으로 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한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선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그 이유는 혹독한 훈련과 철저한 자기 관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위대한 선수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훌륭한 선수, 특별히 위대한 선수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 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들어가고 싶어는 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짧지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좁은 문이 무엇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좁은 문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나누면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삶을 얘기합니다. 좀 더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십자가의 길이죠. 자기 자신을 주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어드리고 희생한,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네, 여기 보시면 집주인과 집주인 밖에,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희한한 상황이 지금 이 비유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지금 안다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한쪽은 전혀 모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확실히 안다라고 생각해서 막 아는 척을 했는데 막상 그 사람이 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이 하면서 아주 쌩까는 일이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은 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비유에서도 그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들의 말은 이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고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동행하고 나는 주님을 압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주인이 무슨 악독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무슨 이 사람들 무시하려고 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봤을 때는 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상황의 말씀이요, 마태복음에 또 나와요. 그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그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아주 비슷해요. 근데 여기 정확한 이유가 나와요. 왜 이들을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어떤 면을 보면 자신은 주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바로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를 가르치는 말씀이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미 주님을 잘 알아. 나는 율법대로 살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택하셨어. 이방인들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자랑하고 또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2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로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야말로 밖에 쫓겨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첫째 된 사람이 나중에 꼴찌가 되고 꼴찌 된 사람이 첫 번째가 될 것이다. 바로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 생각에는 나야말로 당연히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너희야말로 밖에 쫓겨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참 많이 두려웠어요.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자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편안하게 나는 뭐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내 나름대로의 어떤 성실성을 가지고 주의 사역에 나는 동참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주님의 일에 동참했었고 주님이 나와 길거리에서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저희는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역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역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알잖아요. 뭐 바이든 대통령을 우리는 다 알아요. 미국 대통령인지 알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서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 저 사람이 뭐 우리 동네에 왔었다 뭐 이 지역에서 나와 함께 같은 장소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나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는 그 사람을 압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도 내가 너를 안다. 난 너 누군지를 안다.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죠. 관계. 오늘 이 밤에 정말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냥 사역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교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난 괜찮은 거야 라고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좋은 문, 바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요, 끝까지 충성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시다가 갑자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예수님 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서 떠나 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당신의 생명에 지금 위협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보통 사람 같았다면 당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피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전혀 요동하지 않으세요. 좁은 길로 간다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 끝까지 그 사역을 지키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보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저희 지금 목장에 함께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데이비구 선교사님, 우리 이라크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 이미지가 있어요. 이라크에서 난민 사역을 하실 텐데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해서 거기를 갈 때 제가 가면서 그랬어요. 이라크라는 땅에서 이 위험한 땅에서 누가 선교를 하고 있을까? 도대체 말이 되나? 저에게 단기팀 가는 것도 저는 그때 참 황당했고 가서 과연 이런 데서 누가 사역을 하실까? 근데 데이비구 선교사님이란 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인 선교사로는 그냥 그분 유일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갔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냥
그 집 약간 허름한 집인데 뭐 크긴 컸지만 되게 허름한 집인데 거기 그냥 뻥 뚫린데 가족 5명이서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짐을 다 갖다 놓고. 근데 그 짐은 다 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받아서 이렇게 다 갖춰놓은 그러니까 창고같이 이렇게 해놓고 본인들 살고 계신데, 더 저는 제 마음이 이렇게 참 찡했던 게 뭐냐면, 아이가 3명이에요. 사랑이, 원희, 하영이라고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아들 2에 딸 하나인데, 얘네들이 그 당시 나이가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그 정도 나이예요. 막내가 한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척박한 땅에 같이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이 없죠. 피부색이 동양인이 그 가족이 유일한,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예. 백인들도 거의 없고 다 중동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참 사역하는 동안에 그 아이들도 보고 이 가족을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이런 데서 사역을 하고 계시가. 근데 제가 더 마음이 짱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 도와서 같이 사역을, 이제 이분들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의료 사역을 주로 하시는데 막 사역을 진료를 하기 위해서 난민촌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 사역을 하시는데, 아이들은 또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엄마 아빠 왔다 갔다 돕다가 뭐 거기 동네 애들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날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서 보니까, 제가 어린이 사역을 같이 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몇몇 아이들이, 중동 아이들이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죠, 굉장히 터프합니다. 애들이 아주 좀 짓궂어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 얘네들을 막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제가 또 보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이제 걔네들 막 말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보면서, 야 정말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선교사님이 그 마지막 날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역지를 보내신 이유가 정말 이 난민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아이들이 좀 힘들지만 이 사모님이 이 아이들을 홈스쿨링 하시더라고요. 그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그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역을 붙들고 가는 거. 그 당시에 아이시스가 계속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좀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 사역지를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는 게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기억나게 됐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다가 우리 가족 망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이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위협을 또 느껴요. 꼭 생명의 위협이라는 게, 선교사님들 같이 최전방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살 때도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그때 여수 갔을 때 목자 목련이들 면담하면서 한 목자 목련님이 해주신 간증이 제가 기억납니다. 그때 그 목자 목련님들이 해주신 간증이 뭐였냐면, 본인들이 너무나 힘들 때,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실 때인데 마지막 그 통장에 남은 돈이 한 200불 정도 있었대요. 근데 200불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날 목장 모임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본인 집에서. 그러니까 이 200불을 가지고 목장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음식 사서 같이 다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끝까지 그걸 나눠줬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억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사역하는데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말 이게 제대로 간 거 맞나? 괜찮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지난주 저희 목장에, 금요 목장은 저희가 금요 토요일 날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금요 목장 이제 분들이 많이 이제 한국으로 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인원이 많이 줄고 있는데, 지난 금요 목장 때는 저희가 음식 다 준비했는데 아무도 못 오셨어요. 일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만 덩그러니 저희 5명 이제 딱 남아가지고 식사 같이 하고, 이거 목장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 목장 해야지. 그랬더니 저희 민서가, 아빠 사람들 안 오는데 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장은 원래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동그랗게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올리브 블레싱하고 이제 기도하고 감사한 거 나누고, 그다음 이제 아이들 자기네끼리 또 하고, 이제 저랑 아내랑 같이 말씀 나누고 칼럼 읽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감사하고 나누고 했는데, 그 가운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연수 때 들었던 목자 목님들의 간증,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거구나.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고 어떤 때는 끝난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을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일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실은 뭐 많은 분들이 오지 않고 뭐 많은 분들을 섬기지 못해서 어떤 때는 이게 참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날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면을 보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결국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 길로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해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요. 그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죽이고 해서 어떻게든 잘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고 또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어떠한 길을 가셨냐? 바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남을 살리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김광진 선교사님 이제 떠나시는데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가는 거죠. 사역지를 향해서 가는 거고 또 우리의 사역도 그런 삶이죠. 나만을 생각하면 결국 좁은 길을 갈 수 없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짧은 메시지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사역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삶에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끝까지 충성하려고 하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 기분 좋을 때,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이 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그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할 텐데요. 짧지만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있는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타협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지 이 시간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좀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